지난 1999년 4월 21일 아주 귀한 손님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입니다. 자신의 73회 생일을 맞아서 한국을 방문한 엘리자베스 2세는 한국에서도 안동에 있는 하회마을을 방문을 했습니다. 하회마을을 방문한 엘리자베스 2세는 600여 년 동안 한국의 전통 문화를 간직하며 살아온 하회마을과 종가인 충효당 등을 돌아보면서 원더풀을 계속 연발했고, 하회 별신굿 탈놀이를 보며 발장단을 맞추는 모습이 세계 언론을 통해서 전파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생일을 맞아 안동을 방문한 여왕을 위해서 하회마을에서는 어마어마한 생일상, 여러분 이런 생일상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생일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또 수많은 수행원들과 함께 하회마을을 둘러보는 여왕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국빈 중에 국빈인 영국 여왕, 그것도 부담스럽게 생일을 맞아서 서울도 아닌 지방 도시의 한 마을을 찾은 그 영국 여왕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안동시와 그리고 하회마을은 몇 달 전부터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왕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생일상? 수행원? 그리고 어느 경로로 갈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방문하는 곳에 길을 정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영국 여왕이 방문하기 전에도 하회마을은 꽤 알려진 곳이었지만 유명세에 비해서 개발이나 정비가 잘 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마을 입구에서부터 마을까지 들어가는 이 진입로가 비포장 도로였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평상시에는 먼지가 너무 나고 또 울퉁불퉁하고, 그러다가 비나 눈이 오기라도 하면 진창이 되어서 큰 마음 먹고 그 하회마을을 방문했던 많은 사람들을, 방문객들을 화나게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회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몇 년 동안 지속해서 안동시에 포장을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도로 포장이 영국 여왕이 방문한다고 하니까 하루아침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입구에서 마을까지 도로가 쫙 놓이고, 그리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마을 안에 있는 도로까지 전부 바꾸어 주었습니다. 다 정비를 해 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할 때는 안 되다가 어떻게 그렇게 단번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여왕이 그곳을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여기 나오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은 바로 세례 요한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먼저 와서 예수님의 오실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그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40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영국 여왕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진입로 공사, 포장 공사를 잘 해야 합니다. 귀한 손님이 발을 디딜 때마다
먼지가 풀썩풀썩 나는 귀를 그냥 두고 어떻게 귀한 손님을 잘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방을 해서 가정을 방문하게 되면 신방을 하는 가정들마다 어쩌면 그렇게 깨끗한지 모릅니다. 깨끗한지 몰라요. 아주 깨끗하고 그냥 바닥에서 윤기가 반들반들합니다. 반들반들합니다. 그래서 늘 그런 줄 알았는데 뒷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믿지 않는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목사님이 매일 신방을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집안이 매일 깨끗할 텐데. 영화제나 시상식을 하면 레드카펫이라는 것을 깝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아주 귀한 분들이 그곳을 밟고 입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골짜기는 메우고 산과 작은 산들은 낮추고 굽은 길은 곧게 하고 돌이나 장애물을 제거해서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왕이 탄 마차가 그곳을 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에 주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 그리고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해야 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7절과 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오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특별히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을 보면 그 대상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3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오늘 마태복음 3장 7절에서는 그 대상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장 잘 알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더불어서 당시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있던 지도자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놀랍게도 바로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사가 무엇입니까? 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뱀은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사의 새끼들아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사탄의 자식들아, 이 마귀의 자식들아. 그래서 이것은 욕 중의 욕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다름 아닌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 그리고 당시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지도자 그룹이었던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들은 속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나의 조상이다. 나는 그 혈통이고 그 자손이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구원은 우리에게 따놓은 당상이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런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은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부하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자신하고 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러니까 자신들은 틀림없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탄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충격적이고 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또 나름대로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사실은 여전히 죄의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실상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아주 열심히 드렸습니다. 철저히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까지 드렸습니다. 수입의 11조는 물론이고 주된 수확의 11조는 물론이고, 오늘 여기 나오는 박하, 회향, 근체, 이것은 무엇입니까? 향신료 그리고 야채의 11조까지 빠짐없이 챙겨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24절에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는 말은 이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의 아주 형식적인 규례는 잘 지키면서 정말 그것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지켜야 될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중요한 내용들은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의 외부를 횟가루로 쫙 칠해놓으면 어떻습니까? 허연 것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것입니까?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실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11조도 철저히 하고 정결 예식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안에 있어야 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겉은 깨끗하게 보이는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3절 말씀에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정의라는 말은 그냥 사회 정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과 행실로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에 대한 신실한 태도를 가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의 형식적인 부분들은 너무나 능숙하게 익숙하게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과 행실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끔 교회 안에서조차 언성이 높아지고 불편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아직 미숙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는 일이 생겨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어렵게 교회에 모시고 오고 또 교회를 나오게 되고 교회의 새 가족으로 오게 되었는데 우리 기존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교회로부터 발길을 돌리는 안타까운 일이 생겨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가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쉽게 거짓말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과 맺은 약속들을 깨어버리는 일이 생겨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위선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안 그런 척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위선자들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정말 중요한 율법의 내용은 저버리고 겉은 번드르르한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고 위선과 불법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안이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올 때 우리의 겉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모릅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머리도 평소에는 안 감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은 그래도 머리를 감고 머리에다 오늘 저도 한껏 힘을 주고 추워서 별로 씻고 싶지 않지만 열심히 씻고 또 우리 여자분들은 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씻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굉장히 많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수고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나오면서 또 거울을 몇 번이나 보고 어디 혹시 문제가 있지는 않는가, 혹시 옷도 몇 번 입었다가 벗었다가 이걸 입을까 저걸 입을까 고민하시다가 나오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겉의 모습은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너무나 신경을 많이 쓰는데 더 중요한 우리의 속에 대해서, 우리의 안에 대해서, 우리의 심령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어디에 오십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있는 구유에 오셨지만
누추한 곳에 오셨지만 오늘 주님께서 어디에 오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어디에 오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안에,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잘 맞이하고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주의 오시는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잘 정비하여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한 지가 몇 년이다 이게 아니고,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이고 직분자가 몇 명이다, 우리 집안에 몇 대째 믿음이다 이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절박하고 절실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온전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낙심과 좌절 그리고 열등감들이 메워져야 합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 오만, 세상의 자랑, 그러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무시, 그 모든 것들이 철저히 낮아져야 합니다. 굽은 것이 곧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 감정에 의해서 삐뚤어지고 갈고리처럼 굽어진 마음들이 펴져야 합니다.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일에 장애물이 되는 우리의 죄와 허물의 돌멩이들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딱딱하고 단단한 마음들이 부서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회개에는 반드시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회개는 단순히 자신의 죄를 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끝내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여리고의 세리장이요 부자였던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가 정신없이 내려와서 그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드립니다. 그리고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곳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모든 백성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매국노요, 반역자요, 죄인 중에 대표적인 죄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의 세리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나라에서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 백성들을 수탈하여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리들에게 로마에서 얼마의 세금을 거두라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그 세금에 더 많은 세금을 붙여서 심지어는 20배가 넘는 세금을 부과해서 그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래서 로마에게 바쳐야 될 부분들을 떼고 나머지는 다 자기의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바로 그런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나라도 동족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돈 한 푼이라도 쓰려고 하면 손이 막 떨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오늘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 여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것,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는 것, 이것은 기적입니다. 회개의 기적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회개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단순한 아파함이 아닙니다.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아, 가슴이 아프다, 이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상태도 아닙니다. 그래, 내가 죄 안 지으니까 그것으로 끝. 진정한 회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새로운 삶으로의 구체적인 변화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와 같이 결단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 새로운 삶으로의 결단,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에는 당연하게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무리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을 때 무리들이, 그곳에 모였던 무리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본문 11절에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혹시 11절 말씀을 읽고 시험에 드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게 옷 2벌이 아니라 2벌보다 훨씬 많은데 그러면 집에 옷 1벌만 딱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나눠야 된다는 얘기인가?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오늘의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11절에 나오는 옷은 그냥 옷을 통칭하는 말이 아니라 옷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녁에, 밤에 추워질 때 겉옷 안에 받쳐 입는 속옷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 지역은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머리가 깨질 듯이 떼약볕이 내리 쪼여서 더워서 견딜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이 멋으로 그 머리에다 그 터반을 쓰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거 없으면 일사병에 걸리기 때문에 쓰고 다니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뜨겁습니다. 덥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냄비하고 똑같아요. 냄비하고 똑같아서 그냥 기온이 뚝 떨어져서, 우리나라 사람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제대로 옷을 갖춰 입지 못하고 방한을 하지 않으면 얼어 죽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기온이 뚝 떨어지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사람들이 겉옷 안에 받쳐 입을 수 있는 속옷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속옷을 2벌 혹은 여러 벌 준비를 해서 그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그리고 밖에서도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속옷을 2벌을 준비했습니다. 저처럼 추위를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겉옷 안에 입는 속옷을 두 벌을 준비해 가지고 딱 입고 오늘 따뜻하게 지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이 사람은 그 옷을 준비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옷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 겉옷만 움켜쥐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사람에게 자신의 두 벌 속옷 중에 하나를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음식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음식도. 오늘 우리가 먹을 것 이상의 음식이 있다면 그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누어야 됩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맛있는 음식은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나누어 먹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나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요. 맛이 없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 음식 먹고도 더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혼자 먹으면 먹다가 중간에 더 이상 못 먹게 됩니다. 맛이 없어요. 그런데 식구들이 다 모이거나 또 교회 식구들이 다 모이거나 형제 자매들이 다 모이거나 친구들이 다 모여서 떡볶이집에 가든 식당에 가든 음식을 갖다 시켜놓고 같이 나누어 먹으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맛있게 즐겁게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결국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실천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필요보다 더 많은 것들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을 돕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리들이 묻습니다.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간단하게 얘기해서 세금 부과된 것보다 더 많이 부과를 해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직장과 일터에서 정직하고 정당한 경제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직장과 일터에서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문제 제기가 있고 많은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과 부패가 그리고 비리가 만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 생기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불법을 행하면, 조금만 편법을 행하면 편하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감옥을 갔다 오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불법을 통해서, 내가 이 부정을 통해서, 내가 이 비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차를 운전하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 중간에 노란색으로 그어놓은 선은 중앙선입니다. 그 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쪽으로 가다가 저쪽으로 넘어가지 말고 저쪽에서 오다가 이쪽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선이 두 개가 있으면 무엇입니까?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턴을 해서는 안 되는 곳에서 차를 확 돌리고, 무슨 카레이서도 아니신데 그래서 뒤따라가는 사람도 깜짝 놀라고 저쪽에서 오는 사람도 깜짝 놀라고, 그리고 저희 교회 앞 도로는 나가는 것만 되는 일방통행 도로입니다. 그러나 이곳을 지나다 보면 많은 경우에 도로로부터 많은 차들이 정신없이 들어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편하기 때문입니다.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빠르고 편하기 때문에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늦게 가고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힘이 들더라도 바르게 살고 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예수님 당시 군인들의 급료는 아주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계를 위해서 백성들을 강탈하고 아무 죄가 없는 백성들을 거짓으로 고발하고 위협해서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강탈하고 거짓으로 고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힘과 권력을 부여하신 것은,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 다른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보호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한 힘과 권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권력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위해 쓰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 그 권력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악한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힘이 주어졌다면, 어떤 권한이 주어졌다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심찮게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또 기업이나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어 부끄러운 플래시 세례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지 않아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생활 수준에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부정과 비리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돈을 쓰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고급스럽고 사치스럽게 살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활을 하고 그러한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또 더 많은 돈을 쉽게 빨리 벌려고 하다 보니까 받는 급료로는 안 되고, 그래서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그것이 부정이든 비리든 악한 일이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십니다. 주님의 오시는 길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고 온전한 회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길을 닦아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옷을 나누고 먹을 것을 나누고 자신의 자리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고 강포와 거짓을 버리고 받는 월급을 족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6절 말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잘 준비하는, 그래서 다가오는 성탄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목도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